지난주에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손해 지수가 높아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존경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그래프를 보면 저렇죠.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면 그만큼 존경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죠. 맞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외 지수가 있지 않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 지수.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지난주 예배 드리고 떡국 먹고 교회 주차장 나가는 순간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세상 바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했다면 그 사람의 경외 지수는 몇 점일까요? 그렇겠죠. 한 번도 생각 안 했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여러분 그런 삶을 분명히 사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일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외 지수를 여러분 각자가 확인하는 날입니다. 매주 점수 나오는 날이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 지수가 아주 탁월한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경외 지수는 얼마입니까? 당신의 경외. 점수를 얘기하세요. 예. 점수 나온 대로 얘기하세요. 속이시면 안 돼요. 속이시면. 자신의 경외 지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은 주인공 모세에 대한 출생과 그의 성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모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고귀한 백성이라는 뜻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여호와는 영광이다 하는 뜻입니다. 참 너무 이름이 좋죠.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레위 지파끼리 결혼했고 당연히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후로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한 그런 족속과 지파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오늘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원래 레위 지파가 그런 믿음이 있었는가? 원래 레위 지파가 그러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는 야곱의 레아를 통해서 낳은 셋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 내용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형제입니다. 근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초반부터 좀 살벌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대로 표현해놨어요. 뭐 꾸미고 뭐 좋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레위가 어떤 사람이냐? 폭력의 도구예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행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축복한 유언의 내용인데 이거 정말 유언의 내용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너무 살벌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의해서 레위는 상당한 노여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세요?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은혜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된 건데 내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지금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빨리 바꾸세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과 사실 이 레위가 참 비슷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화병이라는 게, 화병, 영어로 저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세계 이런 건강학회, 그냥 한국 사람들만이 겪는 화병이라 저렇게 그냥 영어 표기도 화병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계시고 저쪽 다른 동네에 많다 그 말이에요. 다른 동네에. 여러분, 한국 분들 보통 분들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만만한 분들 없습니다. 왕년에 다 옛날 얘기 들어보면 다 한가닥씩 하신 분들이에요. 미국 오셔서 고생하시고 많은 일을 겪으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아마 여러분들의 개인의 가정의 이민사를 쓰라 그러면 아마 상중하 한 적어도 한 3권 정도는 써야 될 분들이세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스럽게 나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육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삶이고,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은혜로운 지파가 아니었어요. 마음 좋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지파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완전히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람,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여호와는 영광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고, 모세는 출애굽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제사장 가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바꾸십니다.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셔요. 예수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성격과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요. 심지어는 죽을 때가 되어야 바뀐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죽을 때가. 그래서 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가족들 중에 누가 저 인간이 죽을 때가 됐나? 아니, 좀 변화돼서 살겠다는데,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겠다는데 왜 그때가 죽을 때입니까? 왜 그때가 죽을 때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인드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성질 하나 못 바꾸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의 성품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럴 리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복음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도를 시작하며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작년처럼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 그냥 저는 작년처럼 그냥 그렇게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된 레이지파 두 사람으로 인해서 2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으니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런데 지금 자녀를 낳았다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난주 1장에서 배웠잖아요. 바로가 남자아이든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바로의 명령대로 산파가 순종했다면 아마 이미 모세는 죽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산파들이 살려준 거예요, 이 모세를.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만약에 이 걸리게 되면, 이 아들을 낳았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게 만약에 발각이라도 되면 온 가족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긴 죄로 전부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여러분, 3개월은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이죠. 피를 말리는 시간. 숨기고 있다가 혹시 누군가 발각이 된다든지 소리가 나가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아이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 가족들의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아주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데리고 있다가는 온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았어요. 근데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일 강가에 이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너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나일 강가에 띄워보낸 것이 아니라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저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될 때겠지, 나 이제 할 만큼 했어, 더 이상 난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주일 예배 시간에 골프로 치러 필드에 나가면서도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고 푸른 초장에도 계시니 오늘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걸 우리가 뭘로 구별해요? 아니, 복 받는 거 좋잖아요. 좋은 겁니다. 복은 또 받아야죠. 그러나 기복신앙은 복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에요. 복만 바라는 거죠. 복으로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우선이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도 귀하지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건 기복신앙과 완전히 다른.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최선을 다했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한 것이고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5절에 보시면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와요. 어떻게 그때 마침 아니 왜 그때 목욕하러 나왔는지, 마침 그때. 6절에 보니까 히브리 아이인데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아니 이 바로의 공주는 애굽 사람인데 왜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보고 왜 불쌍한 마음을 가집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을 수 있잖아요. 애굽 사람도 아닌데. 근데 마침 그때 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7절에 유모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마침 그때 유모를 불러와요. 그때 8절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가게 됩니다. 9절에 유모가 이 어머니가 젖을 먹입니다. 10절에 그 아이가 바로 모세다. 내가 그를 물에서 빼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말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히브리 남자아이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가는 출애굽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나올 법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절만 읽어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모세가 운이 좋았나요? 사주팔자가 아주 탁월했나요? 로또에 당첨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행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물에서 건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왜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세가 누구예요 도대체? 누굽니까 이 모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출애굽기 2장 안으로 다 들어오셔야 돼요. 이 모세가 도대체 누군가? 모세가 누군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나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죽음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단의 종로로 됐습니다. 사단에 매여 끌려가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바로 건짐을 받은, 구원을 받은 모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였잖아요. 오늘 교회에 모였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러분들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고 오늘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여러분 물에서 건져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건져주셨기에, 구원해 주셨기에, 부르심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나 다 모든 삶을 다 우연이죠. 우연히 그냥 태어나게 된 것도 우연히, 몽고메리에 사는 것도 그냥 어떻게 미국 와서 살다 보니 어떻게 이민 왔는데 몽고메리 떨어져서 지금 몽고메리 살고 있고, 그냥 우연히 모든 게 다 우연히, 태어난 것도 우연히, 사는 것도 우연히. 그럼 결국 우연히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우리의 인생이 설명이 됩니까?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어떻게 미국 와서 이민 와서 몽고메리 살다가 그냥 우연히 죽는다, 이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게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여러분, 제가 몽고메리 다시 와서 목회에 대한 거 이게 우연인가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우연이에요 이거? 우연입니까 그냥? 절대로 결단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의 모든 역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2024년도 거룩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세잖아요. 올 한 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모세입니다. 제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모세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